오늘 말씀 학개서 2장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누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릴 은혜.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한 백성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전에 미안합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은 포로기를 맞이하면서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재건을 할 때에 뭐 성전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성전의 터를 보면서 굉장한 그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고민이었겠습니까? 와, 이렇게 이 넓은 이 큰 성전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재건할 엄두는 없고 좀 축소해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야, 정말 이게 지금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었을 거고요. 또 성전이 이 완공되어졌을 때 그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실족하는, 야, 지금 우리가 이거 성전이라고 짓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너무 초라하다. 뭐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셔요. 야, 괜찮아. 마음을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부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쭉 하시는데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 재건을 시작한 관리들,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한 격려의 말씀, 백성들을 격려하는데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들이 뭐 열심을 내기는 시작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그 집을 백향목 판으로 그렇게 짓고 편안하게 살면 다 모든 게 만사형통할 것 같냐? 아니지 않냐? 너희가 추수를 거두려고 해도 제대로 추수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성전을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을 거고요. 예,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도 보았다시피 반은 성을 지키고 외곽을 지키고 또 반은 또 공사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또 한 손은 뭐 이렇게 뭐 벽돌을 만들고 있지만 한 손은 또 항상 칼과 창을 옆에다 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상황적으로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5절에 야, 내가 출애굽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막 화가 나셔가지고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영광을 떠났다.
예루살렘에 나의 영광이 떠난단 말이죠. 성전이 크게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포로기를 마치면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은 열받으시면 우리 떠난다. 이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뭐 저도 목사 초년 시절에 지금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좀 이러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셔? 뭐 이렇게 네, 여러분 듣기에는 장난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목회하면서 속이 탈 때가 있다면 이런 이제 불평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오죽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말은 그랬지만 야 내가 너희들 한시도 그렇게 떠나 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격려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멀리가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상황에 쫓겨 다니면 정말 죽도 없도 안 됩니다. 상황은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작년 봄날이 다르잖아요. 올해 봄날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면 죽도 없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부들은 대략적인 그 날씨를 어림잡아서 짐작하는 거예요. 아 이때쯤 되면 근데 그렇게 해서 파종을 하고 기대했는데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사한 거고, 은혜 안 주셔도 감사한 거고, 또 다음이 있으니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에 너무 몰리게 되면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 야,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 너희와 함께 있어. 여러분 오늘 화요일 시작하시면서 뭘 생각하자고요? 예, 내가 예수님 고백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자녀로, 아들로, 딸로 여기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도 버텨내십시다. 예, 감당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심이 성전의 크기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재건을 하는데 지금 이 성전 재건의 규모가요. 솔로몬 시대 때 비하면 뭐 이거 정말 세 발의 피다 그죠? 그러니까 위축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곳에 뭐 계시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할 수 있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고 그랬나요? 그게 하나님 계셔요?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요 성막으로 포장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언제 떠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서지 않을 때.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깽판 치잖아요. 사고 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제사 규정 그냥 뭐 개나 줘라 그러고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뺏기잖아요. 자,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전령이 막 달려와서 말합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었고요.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뭐 이런 소식 듣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요. 의자에서 미끄러 떨어져서요. 죽어버립니다. 또 하나 비나스의 아내가요.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이라는 아이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요. 성전의 크기, 화려함 거기에 전혀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곳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떠나지 않으셔요. 바로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이 성전의 크기와 작기, 우리 집의 크고 작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크고 작음, 그거 아니에요. 크기나 작기나 간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면 개똥도 모아가지고 그름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것만큼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필요하면 쓰고 그냥
내 편안하면 하나님 버려놨다가 이거 모습 완전히 주머니 속에 있는 모습 구슬이에요.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써먹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써먹어요? 하나님이 나를 써먹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게 이게 무슨 신앙이고 이게 믿음처럼.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안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실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을 좀 제대로 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믿음이 이만큼 크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함께 하시고 막 능력 보여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쓸만하게 여기시느냐 안 여기시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보는 믿음의 크고 작은 그 하등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믿음이 크다 작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볼 때에 내가 너를 쓸만하다 여기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믿음이 크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내가 쓰기에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시면 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우리의 모습을 어디다가 비춰봐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상 작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려서 구하는 자, 이게 겸손한 자예요. 이 작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복을 왜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19절 말씀 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왜 주실 것 같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그 택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여기 서 있으니까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미루었을 때는요, 그냥 엉망이 됐잖아요. 살림살이 엉망이, 한재가 들어가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이 일에 마음을 두는 오늘부터 나는 너희에게 복을 줄 거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택하여 세우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관심사가 있는 것보다 후순으로 미루시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첫 1번이다 라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왕은 당신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나의 것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버리시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먼저 앞세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1순위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온다.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학개서 1장 2장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김질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이 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학개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또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